오늘도 신년 특세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특세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옥중서신을 하루 한 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옥중서신 한번 읽으셨죠? 잘 읽어지시던가요? 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성경 그런 폼이 아니고 이렇게 분류된 내용을 잘 분류해 놓은 성경이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읽으면 읽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분류했을까? 왜 사이를 두고 띄었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 표대로 이제 한 번 읽었으니까 1에서 2까지 이렇게 다 연결하셨죠? 네,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았던 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어제 1장에서 묵상했죠. 자, 오늘은 이제 2장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받은 내용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쾌하게 먼저 정의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지요.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것은 우리들이죠. 우리 인간들, 우리들을 살리셨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전에는 그렇게 표현했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제는 그렇게 이 2장에서 구분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에는이니까 구원받기 이전이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4절,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5절,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가로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8절 9절 보면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수덕이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하면요, 11절 보면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 믿기 이전이죠. 그때는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이었어요. 또 우리의 신분이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죠. 12절, 그때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벗어나 있는,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참 비참한 존재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살아 숨쉬고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할 존재,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에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이고, 이제는, 이거는 이제 예수 믿은 이후예요. 13절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과 천국, 이런 것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과 가까워졌다.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다. 담을 헐어버리시는 분이시다.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둘로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완전히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도저히 화목하려고 해야 화목할 수 없는 관계, 원수 관계였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단절됐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 관계였던 것을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로 다시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은 다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19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본래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가정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라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이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의 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집 짓는 데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시다. 이 모퉁이 돌은 기초를 이제 놓고 집을 이렇게 세워갈 때, 그때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고 중심이고 모든 집의 균형과 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에 돌을 놓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이어서 벽을 만들고 벽 위에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초, 그 시작,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다가 붙여서 벽을 만들고 또 그 모퉁이 돌에다 붙여서 또 다른 벽을 만들고 이렇게 집을 이어서 연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 모퉁이 돌에 붙어 있는 성전이 되어 간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전에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이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났더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인 인간,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에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중서신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영생, 하나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칠 텐데요. 여러분 끝마치고 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